오늘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은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도 또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짐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오늘 두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과 함께 또 롯과 같은 사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소돔성 사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돔성 사람은 창세기 13장에 이제 아브람과 조카 롯이 이제 부유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살지 못하고 이제 별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분리하면서 아브람은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계속적으로 머물고, 그리고 이 롯은 요단강 들판으로 갔다가, 그리고 들판에 있는 성읍으로 갔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롯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소돔성이라고 창세기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18장과 이 19장은 약 한 20년에서 한 25년이 흐른 세월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75세였지 않습니까? 75세 때에 그 해에 흉년을 당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수치를 당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애굽에 올라와서 이 조카 롯과 결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75세에서 한 76세 정도가 됐다 치고, 오늘 이 18장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이제 사내 아이를 안을 것이다. 바로 내년 이맘때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99세죠. 그러니까 약 한 24년, 25년 어간의 세월을 지금 틈을 두고 이 사건이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소돔성의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 13장에서 바로 그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성 사람을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고 먼저 그렇게 정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오늘 이 본문은 18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두 천사가 이제 이 19장에서 이제 소돔성에 살고 있는 이 롯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롯을 가정을 찾아왔고, 또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성의 이 죄악의 실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 실태를 오늘 이 두 천사가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 성읍을 마지막에는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멸망의 집행을 위해서 이 두 천사가 왔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롯의 가정에 들어온 이 두 천사가 이제 식사를 끝내고 이제 밤에 잠자리 들려고 할 때에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사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두 절에서 이 도시의 이 소돔성의 영적 현상, 그리고 도덕적, 그리고 부패성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이 두 구절은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천사가 이제 잠자리 들 그 시간에 바로 그 성읍의 사람들이 오늘 롯의 가정을 오늘 둘러쌌습니다. 포위를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모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여러분, 여기서 이 소돔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모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젊은이나 심지어 늙은이나 젊은이까지 사람들이 모두 이 집을 지금 애워쌌는데, 그 사람들이 원근에서 다 모여 바로 롯의 집 가까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멀리 있는 사람, 즉 오늘 여기서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 말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소돔 성 안에 살고 있는 남자라는 남자는 젊은 남자나 늙은 남자들이나 다 오늘 이 롯의 집안을 둘러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을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상관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예요, 야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야다는 여러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야다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알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체험적으로 알다는 뜻인데, 이 단어가 남녀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질 때는 이 단어가 성적 관계를 가지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서 이 소돔성의 이 남자들, 젊은 사람부터 늙은 사람들이 오늘 이 롯의 집을 둘러싸서 두 천사, 물론 이들은 남자로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이 오늘 두 천사를 끌어내라 하는 이유는 바로 동성애를 하겠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오늘날도 사실은 동성애를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도 세상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은, 물론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결혼도, 여자들끼리 결혼도 하고, 남자들끼리 결혼도 하고, 심지어 동성애 하는 사람을 목사로 안수도 하고, 그런 세상이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동성애 한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세상을 아직 안 해요, 그죠? 우리 사회도. 그런데 오늘 이 소돔성의 이 타락의 보편성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엄밀하게 동성애를 즐기고 동성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들이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부끄러움 없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오늘 그 두 사람을 내놔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동성애가 이 사회에, 이 소돔성 안에 오늘 보편적으로 일반화되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 소돔성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롯이 오늘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설득했을 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요? 바로 이 롯을 밀치면서 그 사람들이 아니라 너를 더 해쳐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단순히 이 성적 욕망에 의한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거칠고 폭력적인 그런 사람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화권에서는 나그네를 돌보고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특히 저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거기서는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소돔성 사람들의 이 무자비함, 이 거칠음, 이 욕정에 충만한 이 모습, 이것은 심지어 나그네를 아주 존귀히 여기고 나그네를 섬기는 그 문화까지 짓밟을 정도로 이들이 나그네를 지금 성폭행하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소돔성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 롯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롯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소돔성 사람이 협박하고 지금 이 두 천사를 이 성폭행을 하려고 할 때에 이 롯이 제안하는 방식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내가 이 두 딸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테니 너희들이 좋은 대로 하라. 그러면서 이 두 손님은 손을 대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롯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롯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상황 문화, 이 소돔성에 관한 이 상황 문화에 이 롯이, 하나님의 백성 롯이 얼마나 지금 충실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롯을 향해서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분명히 롯을 그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그 양심이 고통당한 의로운 롯, 이렇게 분명히 베드로후서에서는 의로운 롯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 20년 이상의 세월을 이 소돔성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딸을 대신 내어줄 테니 이 손님을 손대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소돔성을 비롯하여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손님을 잘 보호하고 존귀 여기는 그런 관습은 오늘 이 롯에게 있는 이 모습은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로서 어린 딸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될 가장으로서의 직무를 오늘 이 남봉꾼들, 이 폭력배들에게 두 딸을 내어줘서 유린당하도록 내어주겠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 롯이 이 소돔성 안에서 얼마나 그 죄악에 이 롯 또한 물들고 동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경건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경건을 스스로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 이 젠더, 이 성 정치를 오늘날 엄청 많은 정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계적인 조류 가운데서 예전과 같이 국경이 폐쇄되어 있고 나라가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또 국제적인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세계의 문화들이 교류가 됩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당히 보수적인 나라예요. 그런데도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이 성의 자유, 이것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의 기반으로 이용하려고 그 성의 자유를 그냥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에서는 복음을 힘있게 전가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이 일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더 잘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성경 계시, 이 성경 계시에 의한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계시에 의한 이 세상의 이 나라의 질서,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일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우리가 선한 정치인을 뽑고 성경 진리와 그리고 보편적인 이 진리를 옹호하는 그런 정당과 그런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오늘 한국 사회가 가장 애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닥치는 그 사상적 도전의 위협이 어딘지 압니까? 학교예요, 학교. 여러분, 이 한국 사회는 초중고등학교, 그죠? 초중고등학교 안에 소위 말해서 전교조라고 하는 이 조직에 의해서 특정 사상에 이 치우친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가 약 20만 명 됩니다. 약 60% 이상이 전교조 교사예요. 여러분들이 댁에서 아이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하거나 여러분들의 아니면 손주가 있거나 그 아이들을 홈스쿨링으로 기독교 사상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치지 않고 공교육으로 보내면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유물론적인, 무신론적인,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포스모던적인 그런 사상의, 그런 교육의 물을 먹도록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지만은 날마다 그런 것을 선생님을 통해서 주입이 되면 그렇게 해서 12년이 지나면 12년이 돼서 19살이 되면은 이미 이 성경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인간이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돔성의 문제는 각 개별자들이 동성애를 즐기면서 그들이 개별자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노소를 물어나고 그러니까 모든 세대의 남성들이 동성애를 즐기는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실패한 일 중에 바로 뭔가 하니까 세계 선교 얼마나 잘합니까? 복음전도 얼마나 잘합니까?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금식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 이 보편의 영역, 이 시민사회의 영역 안에서 복음 진리가 확산되어져 가서 이것이 사회에 악한 구조를 만들지 않는, 악한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만들지 않는 이 일을 교회가 헌신하는 걸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 이 엄청난 혼란과 이 엄청난 이 도전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1천만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신본주의 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이 회심과 중생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모든 영역으로 이제 흩어져서 거기서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철학에 근거한 경영, 기독교 철학에 근거한 교육, 기독교 철학에 근거한 의료, 기독교 철학에 근거한 영업, 모든 그런 것들이 흘러가서 마치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가 흘러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사회를 만드는 것을 한국 교회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덩치가 크고 이렇게 많은 천만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한국 교회는 적폐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지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소돔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보편의 영역, 일상의 영역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처소에, 직장의 처소에 파송된 성교로 살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꼽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우리가 해야 됨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돔성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읽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인 50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 10명이 있으면 사유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10명이 있으면 내가 사유해 주지. 여러분, 결국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10명이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없다는 증거가 오늘 여기서 바로 이 성읍에 노소를 물어나고 젊은 사람, 늙은 사람이나 원건 각처에서 모든 남성이 이 동성애에 빠져 있음을 볼 때에 이 성읍에 있어서 죄악의 보편성, 그러므로 이 성읍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어느 정도의 악의 영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내면 속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내면 속에 죄와 악을 전혀 가지지 않는 영적 무균 상태의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회 공동체 전체도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은 항상 공존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공존하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력이 완전히 멸절되어 버리면 안 된다 이거. 멸절되어 버리면은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을 가보면은 6장의 노아 심판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판단하실 때에 바로 6장 11절 13절 그 전후로 보면은 이 세상에 포악이 가득하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의 악독과 이 포악이 충만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의 노아 식구 외에는 모두를 진멸시키고 파멸시키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소돔성의 하나님의 이 심판이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소돔성에 10명도 의인이 없는, 그러므로 이 성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노소를 물어나고 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부류,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러분, 롯은 아브람과 함께 화란을 출발하였고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함께 이 삶을 살았지만은, 출발은 같았지만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아브람과 이 롯은 삶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브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물론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자기의 이성의 생각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큰 수치를 당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람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기근을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였죠. 그리고 그는 또한 어떤 또 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준다 그랬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의 첩을 이용해서
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는 또 아들을 낳게 되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의 특징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사죄를 구하고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자기 내면 속에의 그러한 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롯은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롯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롯은 처음에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또 이집트로 내려갔고, 아브라함을 따라 다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롯이 삼촌 아브라함, 자기보다 믿음이 훨씬 탁월한 아브라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분명히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그리고 그에게 신앙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구역장님이나 선생님이나 좋은 영적 멘토가 이렇게 지도해주고 상담해주는 대로 잘 따르면은 안전해요. 자신은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인도하는 사람의 뜻을 따르면 안전해요. 문제는 뭔가 하니까 자신이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였고 주님의 뜻도 모르면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그런 신앙인들, 이런 사람은 고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환란이 그 사람 뒤를 따르는 거죠. 바로 이 롯이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따르다가 삼촌 아브라함을 따르다가 그 이후에 이제 결별하게 될 때, 아브라함과 결별하게 될 때 어디를 선택합니까? 바로 요단 강가에 있는 들판을 선택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뭔가 자기 내면의 욕망이 투사된 거죠. 그래서 이 조카 롯은 사람을 쫓다가 그 다음에는 욕망을 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욕망을. 그래서 이 사람은 20여 년 만에 이 소돔성 안에서 오늘 19장 1절에 보면은 이 저녁 때에 이 롯이 성문에 앉아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다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시대에 이 성문은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그 성 안의 사람들의 어떤 법적인 분규가 일어날 때 재판을 할 때도 이 성문에 앉은 장로들이, 이 사회적인 유력한 사람들이 거기서 재판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연설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걸 볼 때에 한 20여 년 만에 이 롯은 상당히 출세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롯의 가정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롯에게 곧 이 성이 멸망하고 이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오늘 천사가 말하면서 내게 자녀나 사위나 너의 가족들이 있지 않느냐, 그 가족들을 성 밖으로 지금 빨리 피신하라, 이 말을 했을 때에 이 롯에게 제일 먼저 생각나고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죠? 사위들이에요. 사위. 결혼하기로, 자기 딸들과 결혼하기로 된 이 사위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 롯이 이제 곧 이 성읍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한다, 이것을 예고했을 때에 이 결혼할 사위들이, 이 장인어른 이 롯을 향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바로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의 자녀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가 될 이 사위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에 그 권위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네, 농담으로. 이걸 볼 때에 이 롯은 가정 안에서 영적인 권위를 이미 잃어버렸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이 성이 멸망할 때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질 때에 도망을 하던 그의 아내를 보세요. 분명히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하였는데 결국은 이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본다는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성에 대해서, 이 소돔성에서 여전히 미련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탐욕의 마음을 이 아내가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살아남은 두 딸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 두 딸은 아버지와 함께 수알성으로 피하였지만은 다시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 산으로 도망가서 이 두 딸이 어떤 일을 행하죠? 이제 이 세상에 의로운 남자는 없으니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아버지의 씨앗을 받자. 이렇게 해서 이 롯에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바로 관계를 가져서 큰 딸에게 아들이 태어나고 둘째 딸에게 또 아들이 태어나서 우리가 잘 아는 모압과 또 어느 민족이죠? 암몬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민족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자라. 영원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그 자손을 이 롯이 낳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가 18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은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은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롯과 가장 큰 차이예요. 롯은 삼촌에게 끊임없이 민폐를 끼치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이 민폐를 끼치는 그 조카 롯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런 사람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에 롯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자기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가 범죄하고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에 폐를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넘어져 있는 사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실족해 있는 사람,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지체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그런 중보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소돔과 같이 멸망할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세상 나라를 위해서라도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소돔 성이 멸망할 성이었지만은 그 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거둬주시도록 아브라함은 기도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에 과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과연 아브라함처럼 정말 죄악 가운데 충만한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소돔성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기보다는 하나님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참아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롯처럼 그가 구원을 얻되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도 민폐와 같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그런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그런 신앙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회에 있는 이 큰 재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지탄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에게 순결한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도록, 그래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믿음의 4명의 족장이, 창세기에서 등장한 4명의 족장이, 그들이 초기에는 매우 인격이 조잡하고 인격이 야비하고 인격이 거칠고 인격이 모났지만은 그들의 생애의 죽음에 이르러서는 모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두가 아주 거룩한 경건의 삶을 그들이 살다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들의 삶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을 통해서
그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범임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